의회를 상계 총리 상대사 학장 스님을 모시고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3계례가 있겠습니다. 3계례는 전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계 총리 상대사 학장 스님이신 대각 스님의 법문이 있겠습니다. 그걸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목탁 소리에 맞춰 법사 스님께 3대 예를 올리겠습니다. 차견이 심심의 대종이 심갈랑 원대보사 항이 차견이 심심의 대종이 심갈랑 대보사 항이 차견이 심심의 대종이 심가랑 대보사 항이 대중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기 소리에 맞춰 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도무지 내려갔어요. 요거 지금 햇빛이 비쳐가지고 문이 어두면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이거 문을 좀 닫아놓으세요. (27품) 대거품 27품 대거품을 다 못했지요. 육교당연도 이제 얼추 32품 가운데 27품에 거의 끝나갑니다. 육조당경은 당경 안에 내용에도 있지만 육조대사께서 하도 가난해 해가지고 나무를 해다가 팔아가지고 노모를 공양하는데 하루는 관습사에 나무를 이제 갖다 주고 돈을 받고 나오는데 금강경 독송한 소리를 듣고 뛰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육조당경은 돈옥법이라 그래요. 돈옥법. 바로 대치입니다. 저도 중노릇이 50년 다 돼가지만은 이 한문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안에 내용은 훨씬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육교당경 문영품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육교당경은 문영으로서 이동하고 무상으로서 문영으로서 이종하고 무상으로서 뭐죠? 이체하고 무주로서 이본이라 그렇게 육조대사께서 말씀을 해놨죠. 생각이 없는 것으로도 종기를 삼아라. 아니 맨날 중생들은 생각이 죽듯이 하는데 생각이 없는 것으로서 종기를 삼으라는 경우가 어렵죠. 여기서 무념이라는 것은 일체 경계에 물들지 않은 것을 무념이라고 합니다. 일체 경계. 중생들은 안일이설신의 이것을 육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적. 다 도적문제야. 도적. 나무 물건을 훔쳐서 도적이 아니고 자꾸 바깥 경계에 끄달려 가지고 자꾸 업을 지으니까 그게 도적보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안일이설신의가 바깥 경계인 색성, 향미, 촉법, 육진이라고 그러죠. 육진. 바깥 경계. 눈으로서는 물체를 보고 물질을 보잖아요.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등등 해서 육근이 바깥 경계를 반연을 해서 이제 육식이 생긴다. 그걸 합쳐서 보통 18개라고 해요. 18개.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지금 존재하는 것이 18개로서 지금 존재를 한다. 무념으로서 이종이라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물들지 않은 것이 바로
육조 스님은 육조 단경의 종이라는 것은 으뜸이었다 그 말이에요. 종기가 되고 무상으로서 이체라 모양달이 없는 것으로서 본체를 갖는다. 금강경을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육조단경을 하는데 순서가 금강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금강경을 보고 난 다음에 육조단경을 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빠르고 금강경에서는 계속 모양달이 없는 거 정신적으로는 뭡니까? 사상, 아상인상, 중생상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은 보살이 아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은 보살이 아니다. 건강에 그렇게 말씀해 놨죠. 그리고 건강경 열이 실려분이 보면 열이 실려분 제5품에 있죠. 5분 거기는 분으로 나눴죠. 32분으로 열이 실려분에 보면 범소유상이 제시허망이라 약전제상이 성실전이라 무릇 있는 바 모양날이라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그 허망한 것을 제대로 보는 것이 바로 절을 것이다. 무주로서 이 본, 몸이 없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아라.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행자 때 깨쳤거든, 법을 깨쳤거든. 행자 때. 소개받기 전에 그냥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해. 행자 때이랑 법을 깨쳤단 말이야. 나무짐 에다가 팔면서부터 깨쳐버렸어. 그야말로 일문천하로 한번 들으면 천하를 깨쳐버린가 봐요. 일문천하. 중생들은 뭐 천가지 만가지를 들어도 한두 개 깨칠까 말까 하는 그 양반 한 번 들고 깨쳐버렸다. 그래서 도노법이라 그러죠. 금강경 제10분 장은 정석을 해보면 불응주색 생신 불응주 성향리 촉국 생신 응무소지 이생이시마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이 육조해는 예산 깨쳐버렸어요. 불응주색 생신 응당이 물질에 머물러서 그 마음을 내구나. 견물 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생들은 눈으로 물건을 보면 그 탐이 나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게 번뇌가 쌓여요. 못 얻으면 이제 참말로 속된 말로 이치로 환장하고 그리고 내가 의뢰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질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고 색성, 향기, 촉과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또 마음을 내지 말라. 물질과 정신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두어하는 응무소를 이생이시니라.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거기에 안주하는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걸 안 나와요? 하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육조단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념으로서 이동하고 경계에 물들지 일체 경계에 물들지 않은 것으로서 종기체 어뜸을 삼고 무상으로서 일체하고 모양가리 없는 것. 금강경에는 철저하게
명확하게 모양가리로 쓰잖아요. 모양가리 없는 것으로서 본체를 삼고 근본체를 삼고 무주로서 머물고 집착함이 없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아라. 육교단경은 총 32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33품으로. 금강경보다 이 품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이제 27품 대법품이라고 써요. 모든 법에는 상대되는 게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육조 해능 대사가 중국 남아선사에서 37년간 거기서 교화를 하셨죠. 교화를 하시고 자기 고향 옆에 구군사로 있습니다. 구군사. 국가 은혜를 내가 이거다. 구군사에서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보면 중국 남아선사에서 37년간 교화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등신불이 모셔져 있죠. 돌아가신 그대로 몸뚱아리를 중국에는 이제 큰 스님들이 열반을 하면 항아리 속에 한 3년간을 열어놔요. 항아리에 3년간을 열어놔가지고 3년 후에 항아리를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미이라기 쉽게 이야기하면 미이라가 돼 있으면 그걸 이제 금칠을 하고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부처님처럼 모셔놓고 그러니까 등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아선사에 등신물이 모셔져 있는데 사실은 구군사에서 이제 열반을 했죠. 구군사에서 열반했는데 구군사하고 남아선사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구군사에서 지금 이제 남아선사로 이렇게 옮겨놨죠. 등신물을. 그래서 이 대법품에 보면 이제 거기 있는 문인들 10명 법회, 지성, 법달 법회 스님은 이 육교 당경을 기록하고 만든 분이 법회 스님이죠. 네, 법회 스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신해, 하택 신해죠.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조사 스님들의 법계도를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육조 해능도회사의 법을 받은 분이 5분이 나옵니다. 영가 현각 스님이라고 이 양반은 일숙자라 그래. 거기 가가지고 하루만에 깨쳐가지고 하룻밤 자고 떠나버렸거든. 그래서 일숙 하룻밤 자면서 깨달았다. 일숙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남학해양이나 청원 행사 하택신의 해춘국사 이렇게 5분이 법을 받았는데 남학해양선사하고 청원 행사스님이 사실은 제일 오래 모셨다고 합니다. 오래 모셨는데 법계도를 쭉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남학해양으로 선사로부터 마조보일 그 다음에 이제 백장해해 황적 희운 임재의현 스님이 임재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큰 스님이 열반하시고 그러면 출근할 때 어떻게 출근하냐 그러면 황매사나 친전 불교리 시민 임재문육 영작 인천지 않는구야. 불남 본선 속한 사바세계 강도 중생이 바로 그렇게 큰 스님들이 출간을 하잖아요. 영가 출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항매사는 오조 홍인대사께서 항매산에서 육조 해능조사에게 법을 전달했죠. 그래서 항매산 아래에서 친히
부처님과 조사의 힘이 글로 안 돼도 이심전심이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야지 글로 가지고 아무리 잘 써도 이심전심. 부처님도 제1조 마가섭파 존자에게 삼처전심이라고 그러죠. 삼처전심. 최고에서 마음을 전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염화시죠. 이렇게 법회를 하면서 부처님이 연꽃을 이렇게 막 들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연꽃은 그 이유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가섭존자가 파한 기술을 했구나. 파한. 그냥 너무 다 기뻐가지고 하고 얼굴이 찌그러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파 아니라 파한. 얼굴이 찌그러지는 파한 미소예요. 파한 미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염화시죠. 연꽃을 들어서 대중에게 보이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다자탑 반분자거든. 다자탑에서 이렇게 또 큰 다자탑이 있는 데서 또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가섭존자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1등 포교사였나 봐요. 항상 법회 장소에 늦게 도착을 해. 그래 늦게 도착하니까 앉을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앉을 자리를 찾으려고 두리번 하니까 부처님께서 반분자 당신 앉을 자리를 반쪽을 나눠줘 가지고 앉게 했다. 이제 두 번째 전심이라. 세 번째는 이제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 사락상수에서 열반에 드셔가지고 이제 다비식을 하잖아요. 다비식을 하는데 또 막 이 가섭존자는 또 늦게 도착해. 또 늦게 도착해가지고 부처님 그 관 아래에서 이제 엎드려가지고 슬피 울잖아요. 이 미혹한 참 중생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 제도라고 가시지 어떻게 빨리 이렇게 가셨냐고 슬피 울죠. 우니까 그 관에서 부처님 두 다리가 쑥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신학처럼 삼처전심이고 두 다리가 쑥 나와요. 그걸 곽시쌍부라 그래요. 곽에서 두 발에 태어나서 두 다리가 그렇기 때문에 곽시쌍부라. 그래서 이 삼처전심 그럽니다. 가섭존자에게 최고에서 마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심전심이지 문서나 말로 가지고 법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죠. 이 해능대사의 법을 받은 스님들 가운데에 이제 5분이 처음에 받았는데 더 많이 받았겠죠. 10분도 지금 여기 대법원에 보면 나오는데 특히 여기 이제 법계도를 보면 영가행각스님, 남학해양, 청원행사, 학덕신의 해충국사 5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남학해양 계열하고 청원 행사 계열이 이제 남종선의 주를 이룹니다. 남종선과 북종선이 갈라지거든요. 이제 북종선은 신수대사를 북종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수대사는 북종선이라 해도 그 양반은 법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네, 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은 대단한 학자예요. 그 오조 홍인대사 밑에서 1000명이나 건드리는 교수사 최고 높은 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신사품에도 보면 명계품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분들 맨날 공양이나 하고 밥이나 충내가지고 언제 생사대사를 해결할래? 개성을 한마디씩 지어온나? 그럼 내가 그 개성을 보고 대의 큰 뜻을 깨달았으면 내가 내 의화를 전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대중도 천여 명 대중한테. 그때는 이제 노행자는 방앗간에 가서 방화만 찍고 있을 때고 그래가지고 천여 명 대중들이 다 생각하기를 교수가 지금 우리 신수 대사께서 신수 스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우리는 뭐하러 골치 아프게 개성도 갈대로 뭐 이러냐. 그래 보니까 신수 대사가 보니까 이건 대중들이 보니까 내만 쳐다보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개성을 지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조사관 옆에 그 해랑 삼간 해랑에 몰래 저녁 상기해가지고 촛불 켜가지고 몰래 거기 써놓은 거 아니요. 버리는 보무수요. 아니 버리는 보무수는 그것은 해는 데라 그러고 심시 버리수요. 시며 명경대라. 시시 근부시 가야 물사야 지내 그랬고요. 몸뚱아리는 깨달음의 나무고 신수대사의 개성이에요. 마음은 아주 저 밝은 밝은 거울에 계라이고 그렇게 아침은 시시근부시 부지런히 때때로 떨고 닦듯이 먼지털이 있잖아요. 에? 불자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 대종사 풍겨가서 불자 주잖아요. 불자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만든 거 있잖아요. 그 불자거든. 그런데 나는 대단한 줄 알았더니 중국 그 유학하면서 그 여기 그 뭡니까 드라마 보니까 이 여기 황관들 내시들이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팔이 좋고 뭐 팔이 좋고 몸이 좋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자 자체가 털 문자야, 털 문자. 그래서 시시근분식이라 때때로 우리 마음을 털고 닦고 자꾸 먼지 끼지 않게 물사야 지내라 그랬거든. 먼지 티끌은 번뇌거든. 지내는 티끌이라. 티끌은 번뇌예요, 번뇌. 중생들이 8만 4천가지 번뇌가 부글부글 끄니까 그건 맨날 떨고 이렇게 해야 돼. 닦고 털고 닦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육조해는 조사가 방학치기 이제 8개월, 단경에는 8개월 방학하는 8개월 디딤방학. 디딤방학은 뭐냐 그러면 등짝에 큰 바위를 짊어지고 발로 가지고 쿵하고 치는 게 디딤방학이거든요. 옛날 우리나라 디딤방학 있었어요?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가니까 돌을 짊어져야 돼. 그래야지 쿵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제 방아가 되잖아요. 그래 8개월 이제 돼가지고 보니까 한 행자가 뭐 심시보리시요 시면명령대라 시시근부시 물새야 되냐고 막 떠들고 가거든. 떠들어가지고 아유 형제님 그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 부집다오면 이 아니 못하겠냐. 지금 신수대사가 개성을 지었는데 이것대로만 수행을 하면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고 성불을 한다.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천여명 대중이 다 외우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행자 인도 가가지고 계속 썼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그런 사유가 많은데 뭐 이야기하다가 지금 내가 엉뚱한 데서 못 가지나. 그 남종선에 5가 7종이 있어요. 5가 7종. 물론 우리도 임재종 학풍으로 지금 하도 들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남학 해양 계통에서 사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청원 행사 계통에서 삼가가 나왔죠. 삼가가 나왔는데 첫째가 이제 이양종이에요. 5가 7종. 이양종은 이제 이산 영우 스님하고 그 사람이 개조를 했죠. 창시를 하고 앙산 해적이라는
큰 스님이 교세를 걸쳐서 그래서 이양종이라고 합니다. 이양종. 이산영과 앙산회적을 합쳐서 이양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임재종, 임재의원 스님이 창설했고, 그 다음에 조동종. 조동종은 동산양계하상이라고 그러세요. 동산양계하상은 우리 경전에도 그 사립에도 거의 나오죠. 동산 양계하상 사친서. 그 사친서가 푹 절절해가지고 여기가 눈물 나는 그런 글이에요. 그 동산 양계하상에 의해서 조동종이 창립이 됐죠. 그런데 이 조동종 묵조선의 전통을 대표하는 종파예요. 묵조선. 묵조선은 경기 정각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남방의 빅파사나 이파사나 같아요. 묵조선. 그런데 이 경기 정각스님은 대종고스님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후사에 서로 부탁했어요. 내가 죽으면 네가 호상이 되고 내가 죽으면 네가 호상이 되라. 그렇게 부탁을 친했는데 자꾸 그 무인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자꾸 흑삼기굴 컴컴한 귀신 굴속으로 자꾸 이제 중생들을 끌고 들어가니까 그거에 못마땅해 해가지고 이제 대종고 스님이 이 관화선을 만들었어요. 관화선은 한 1700가지 고만이 되잖아요. 지금 한국이 지금 관화선을 하잖아요. 관화선을 하는데 그게 은산철벽이라 은유로 된 산에 철로 된 벽을 뚫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방에 보면 이제 비파산화도 하고 뭐 일본의 의선도 하고 그래가지고 양파지 선방이 짬뽕이 돼 있는데 뭐 그런 일만 하세요. 조동종은 지금 일본에 굉장히 번창을 했죠. 그 다음에 운문종은 이제 운문문원 스님에 의해서 창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안종은 한참 내려오죠. 운문이나 동산 양계하상이나 이산 여우 스님이 한참 아래죠. 한참 아래인데 그 법안종은 법안문익에 의해서 창설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송대에 이르러서 이제 임재종 계통에서 황룡해남 스님하고 양기 방해 두 스님에 의해서 이제 황룡파와 양기파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을 합쳐가지고 이제 5가 7종이라 한다. 그래서 이 우리 조계종은 완전히 지금 육조 해문조사의 가풍을 이어받았지만은 계속 당나라에서 이제 당나라 스님이잖아요. 육조 해문조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나라는 신라하고 같잖아요. 연대가. 그래 조선을 이제 내려오면서 지금은 이제 임제조 가풍 여러 가지 가풍이 지금 합쳐져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조금 좀 하죠. 대법품이라고 54페이지고 27 대법품이죠. 법을 상대하는 품이라 해서 54페이지 보면 이제 성여 상den이라 성품 모양으로 더불어서 서로 대가 된다. 그까지 했어요. 이 약점에. 네. 그까지 했잖아요.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한 거예요. 자, 한번 얘기를 시간 가니까 봅시다. 무정대인. 유정이 무정으로 상대된다고 말이죠. 무정대인 은어와 여법상의 법과 상이죠. 12대. 이것은 이제 제법 모양을 딴 말에 12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의, 무의, 유생, 무생, 유상, 무상, 색, 공, 동, 경 등등 12대와
예정 유무정 오대와 바깥 경계의 무정 경계의 오대와 무정물인 바깥 경계에 5대가 있어. 5 상대가 있으니 하늘과 땅이 서로 상대가 되죠. 그 다음에 해는 달이 더불어 상대가 되고 밝은 것은 어둠과 더불어 상대를 하고 음은 양과 더불어 상대를 하고 물은 불과 더불어 상대를 해서 이걸 5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성기후 19대가 도합성 36대 법안이 자기의 본 성품에서 용을 일으켰다. 작용을 일으키네 19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보면 장단, 길고 짧은 거, 그 다음에 사정, 삿대고 바른 거, 치해, 어리석고 지혜로운 거, 그 다음에 우지, 내나 우도 어리석고, 그 다음에 지혜는 지혜롭다 그런 뜻이죠. 이게 조합해서 19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5대, 11대, 19대를 합치니까 조합성 36대로야. 36대의 상대되는 법이 있다. 자, 36대 법을 해용하면 이 36대의 상대되는 법을 해용, 그것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쓸 것 같으면 통일체경하야 일체의 경계에 통달이 되는 거예요. 36대만 잘 그것을 이해를 하고 쓰면 일체 경계에다 통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출입에 정리양변하니 바깥 나갈 때는 곧 2가지 변을 여기나니 여하 자성이라고 어떤 것이 자기의 성품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거. 36대가 공인 언어 하나, 36대가 사람의 언어와 더불어서 함께고 함께하나 출애에 밖으로 나오면 의상이 이상하고 모양에서 모양을 변하고 모양을 변하고 여의고 그런 뜻이죠. 인내에 의공이공하니 또 안으로 들어가면 공에서 공을 여인이 공을 떠나니 착공적 유장무명이죠. 공에 집착한다 하면 오직 무명만 있을 것이고 어렵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몰라요? 뭐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한번 그래도 귀에 스치면 그게 큰 인연이 돼가지고 인연 종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데서 또 그냥 깨칠 수 있으니까 공에 집착한 즉 오직 무명만 이룰 것이고 착상 모양가에 집착하면 오직 사견 삭된 소견만 기를 것이라. 반고가야 법을 비방을 해가지고 지가 모르니까 법이 비방이 되죠. 모르면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알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긍정을 하는데 모르니까 지가 모르니까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세속에서도 지보다 잘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비방하지. 당연히 지보다 잘나면 비방하는 거예요. 긍정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부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다음도 봐야 법을 위반해서 직원 불용 문자를 하나 바로 말하기를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 기본 불합 문자인데 이미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일인데 인불합 언어니 사람이 말을 하지 아니해야 합당할 것이니 언어를 쓰지 못하라. 말이 곧 문자라. 언어가 문자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언어가 문자예요. 자성상 설공하나 자기 성품상에서 공을 설하나 정언하면 바른 언어로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본 성품이 불공하니 본 성품이라는 것은 비어있지 아니하니 이자하고 미혹해가지고 스스로 혹하는 것은 언사거라. 말과 언어가 삽된다가니라. 암불야하며 암이란 것은 스스로 얻지 아니하며 이명보암이며 밝음으로써 진짓 얻을 것이며 명암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야. 떨어질 수가 없어. 암이 나타나면 밝음이 사라지고 밝음이 나타나면 암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암불야하며 어둠이라는 것이 스스로 얻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명쌍하니라. 밝음으로써 그것이 변함이죠. 쌍이 아니고 그 어둠으로 변한 것이라. 이암 현명하여 어두운 곳으로서 밝음을 나타내서 내그 상이라니 오고 가는 것이 서로 인연을 얻는 거죠. 서로 반연을 하니 36대법도 역구 여신이라. 또한 이와 같은 것이라. 아까 나눠준 종이 있죠. 이게 지금 책을 만든 과정에서 글자도 연문 글자도 틀린 것이 많고 빼먹은 것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눠 좀 한번 펴보세요. 펴보면 거기에 보면 대사은 그렇게 나와 있죠. 대사은 십제자호래. 대사께서 10분의 그러한 제자에게 말씀을 하되 대부분 첫 장에 보면 10분 스님이 나오잖아요. 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 법회 기성 법사는 뭐 해가지고 신수까지 해서 10분이 나오잖아요. 그 대사가 그 10분의 스님들 제자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후 전법 이후에 법을 전해서 최상교수 1원 단경하야. 최상이라는 것은 서로 그런 뜻이에요. 서로 한 권의 단경을 가르쳐 주어서 그런 말이에요. 불실 본정하라. 본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라. 불품수 단경하면 불품수 단경이라는 것은 육조 단경을 이어받지 못하면 비야 종진이라 나의 종지가 아닐 것이다. 여금 중요하니 여기서 같은 여자는 너 여자 30원에 기진 여자 하는 그 너 여자들이요. 그대들이 지금 이 법보 육조 단경을 그대들이 지금 이제 전다 얻었으니 얻고 배웠으니
불실본종하라. 아까 했네. 이거 좀 헷갈려. 여금 등요하니 거기 할 차례죠. 그들이 지금 등요라는 것은 이 법보당경을 얻었단 말이에요. 최대 유행하라. 대를 이어서 대를 받들어서 대대로 육보하에서 수행하게 해라. 그 당경자는 이 당경을 얻은 자는 여현호 친승이라. 얘가 친히 만나서 이 육조당경을 주는 것과 같으니라. 성그 교수이하고 스님들이 그 육조당경을 교수 가르침을 받아 마칠 일자 마치고 사의당경하야. 사라는 것은 베꼈다 그 말이죠. 쓴 사자. 당경을 베껴서 써서 사의당경에서 최대 유행하니. 최대란 것은 대대로 그런 뜻입니다. 대대로 그것을 당경을 유통시켜서 수행하게 하니. 득자 필당 현선이다. 그 육조당경을 얻은 자는 반드시 마땅히 성품을 볼 것이로다. 그래서 24 대법품이 27참 24가 아니고 27 대법품이 이제 끝났습니다. 육조당경도 이제 다 끝나가네요. 시간이 좀 넘었나? 괜찮아요. 11시 20분. 그 제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7분 대법품까지 마쳤습니다. 28분 8분 다음에 진갑품이에요. 무엇이 진짜고 뭐가 가짜? 저 이제 가짜냐 이거예요. 예? 나중에 어떤 소리 하지 말고 배우면 안 배우는 생각이 다음에 28분 진갑품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 마십시다. 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